이날에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시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성도도 많았고 또 할 일도 많았고 했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픔이 있어야 기쁨이 오죠. 슬픔이 있어야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좋은 성전 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키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냥 주셨다면 사실 우리가 선교할 이유가 없죠. 전도할 이유도 없고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도 교회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모르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죽었던 영혼을 초대해서 살려야 되는 축복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은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으로 인사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교회를 처음 이렇게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비전들이 제시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전 사실 여러분한테 고백을 했지만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섬겼던 큰 교회의 목사님이 선교를 다 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제자버려요. 저분이 할 일이고 나는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개척하면 저분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그 1년에 반 이상은 선교지를 헤매고 다니십니다. 다 잘 아시잖아요. 교회 자기의 당신의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양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더 전념하고 그들을 키우기보다 시간 너무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전혀 매력의 일이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들이 그 축복들이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무리 선교를 하고 싶어도 내가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 잠봉 목사님이 잠깐 집값에서 오세요. 지금 여기서 사신대. 사실은 우리 자매님 서로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시거든요. 뭘 느꼈습니까? 한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쪽으로 몰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사건들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펼쳐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우리 김문기 선교사님 자주 인용하신 말이 있죠. 희묘막측한 일. 신기롭고 묘하고 그리고 추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은혜교회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양들을 주께서 찾을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 상대가요 물론 영원이겠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동업자가 무엇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당신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까무라치고 예쁜 까무라치 상상을 할 수 없지.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튼튼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모든 것이 무궁무진하신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같이 하는 동업자가 부족하고 뭔가 투자해야 될 일들이 어렵고 힘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실패보자. 근데 우리 주님은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를 하고 잘못했다 할지는
그분은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왜 사용하십니까? 그분이 가진 것이 있으니까. 없으면 가짜가 되지. 그분은 가진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나온 세월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인도에 가가지고 중국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목사님들 그래요. 배구면은 그렇게 크지 않다지라도 이런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인도에 가서 어떻게 하시고 중국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몰라요. 신문 막청하신 그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거룩한 부르심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성경의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근세자를 하나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당신의 그 축복의 경륜이 있어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교회에서 그분께서 감추셨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죽은 자가 산자로 바뀌어지잖아요. 바뀌는 생명의 축복들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출발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은 거룩함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최고의 축복이 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준비된 계획들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미국에 들어온 것은 아닌데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잖아요. 우리를 보면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날 이 예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나 드릴 수 없어요. 예배는 그냥 누구든지 참여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실 그분과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함께 사랑의 교감, 영혼의 교감들이 부딪히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 예배는 행식밖에 안 돼요.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이 전능하신 하나님 곁에서 결코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드리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당신의 믿음에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집중력.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사로 가족의 이야기죠. 나사로 가족은 여러분이 잘 압니다. 가장인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의 첫째 누이 동생 마르다, 그리고 막내 마리아. 근데 나사로의 가족 이야기가 오늘 왜 창립 기념예배에 왜 필요합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오늘 창립했던 이 교회의 기념예배에 나사로의 가족 이야기가 뭐가 필요하기에 이렇게 하시나? 본문을 중심으로 본다면요, 나사로의 가족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꿈과 비전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첫째, 생명의 축복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가족이에요.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우리 잘 압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니, 그리고 이 사건, 지금 이 자리에 모였던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할 이것은 이미 나사로에 죽었던 나사로 살아온 이유의 이야기입니다. 생명 귀한 거죠. 아무리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소용없어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명령하셨잖아요. 그분이 왜냐하면 그분이 산자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걸 뭘 이야기합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죽었던 무덤 앞에 서서 외칠 수 있어요.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는 아무리 내가 외쳐도 그 사람은 죽은 자, 살릴 수 없잖아. 나도 죽은 자인데, 나도 생자가 아니라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위해서 일어나라고 가감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의 주축 되신 성도 여러분은 산자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은 산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어렵고 힘든 문제 속에 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 죽었던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산자이기 때문에 외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산자의 업무에 죽은 자가 산자를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죽은 자가 산자를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불쌍한 영혼들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축복이다. 감사잖아요. 저 여러분 묻습니다. 산자이세요? 생명 있는 자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성유지를 향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해서 외칠 수 있는 것이 축복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렇게 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내 속에 이미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사로의 가정은 이런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수를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 뭘 하셨다고요? 잔치를 했다. 잔치는 뭐가 필요하죠?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잔치는 열어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잔치는 반드시 사람이 동반해야 되고, 잔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심각하면 안 됩니다. 잔치는 어떻게 해요? 즐거워야 돼요. 잔치는 어떻게 하냐고? 기뻐야 돼요. 그것이 잔치입니다. 여기서 기억합니다. 잔치는 잔치의 대상, 잔치의 주인공을 높여드려야 돼요. 잔치 속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잔치라면 주님을 높이시라. 주님을 높이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오늘 이 예수사론에게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잔치라고. 산자의 잔치잖아요. 과거에 다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산자라는 거예요. 즐거워해. 기뻐해.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떤 격식에 의해서 기념 행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많이 생각들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잔치는 행사가 아니다. 잔치는 기쁨과 즐거움의 실제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일어날 때, 잔치가 일어날 때 물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 포도주가 변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이 허락해 주십니다. 재미난 사실은요, 본문 속에 지금 나사로와 모습을 보십시오.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자인데 지금 본문에서 살펴보면 예수님 곁에 당당하게 함께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동반자는 예수님을 모신다면 언제나 곁에만 있어도 그 잔치는 빛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산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라면 이제는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당당하게, 이제는 미안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달아나는 존재가 아니라 뜻이 함께 있는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죠.
함께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아낌없는 헌신. 오늘 저는 말씀을 조금 줄일게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여기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를 향한 헌신의 자세를 보여주는데, 헌신자는 당신 나름대로 어떤 이유를 제시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작정하시고 이 잔치가 빛을 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당신의 생각을 제시하지 마세요. 무조건 그분의 말씀에 아멘 하시고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지시에 따라야 헌신자의 진정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그 주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계산적인 것이 되어서 안 됩니다. 오늘 이 한 여인을 보세요. 몽땅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항욕합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여인이 결혼할 수 있는 최고의 재산적인 유산들을 그걸 몽땅 부어버렸어.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이곳에서 나를 살려주신 전능하신 그 주님 앞에서 무엇을 따지고 무엇을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동이 있으면 올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가 주저할 때가 많잖아요.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 전에 들었을 때는 당신의 자리가 몽땅 바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내가 육적으로 산자가 되어서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근사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지키는 이 사실만 해도 여러분 올인하는 헌신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제 자신이 은혜 받는 것은 끝까지 믿음의 자리로 지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포월 시스터 기억나시죠? 송영주 권사님, 백예선 권사님, 김기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신 김월철 권사님, 포시스터. 그분들이 오셔서 뭘 합니까? 그냥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하면서 화답하시는 그것이 그 여인의 전부의 헌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몽땅 부어드리고 마리아의 헌신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교회를 지키는 우리 권사님은 초창기 다들 멤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희비애락을 다 아는 사건 속에서 지나시다 보니까 저를 만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하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권사님 통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저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벌써 90 중반에 드신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드려요. 100세 이상만 넘으십시오. 큰 잔치를, 진짜 큰 잔치를 교회 측에서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뿐 아니잖아요. 비록 병약하지만 흔들리지 않게 자기 고정성이 있어, 지정성이 있어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실제 이 말씀드려서 혹시 마음이 좀 부끄러운 거부한 그런 일들이 생길까 좀 두렵습니다만 저 박스 속에 갇혀서 예배에 진행하다 오는 집사님 계시죠. 사실요 저쪽에 딱 들어가면요 바로 이 생중계하고 대면하면 맛이 안 나요. 답답해요.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찍 오셔서 준비하고 예배에 모든 것을 영상을 띄우시고 조정하시는 그분 귀한 분이에요. 그것이 올인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뿐 아니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전성교사님 그리고 찬양팀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짬밥 목사님과 같이 오셨던 자매님이 지금 LA 산대. 사실 LA에서 여기까지는 멀잖아요. 근데 그 LA보다 더 먼 데서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분이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생명의 축복을 자기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의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기도원의 300 용사와 뭐가 다를 것이 있겠어? 교회는 규모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올인하는 그런 자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한 산자라고. 그런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뿐 아닙니다. 생각하니까 교회 마지막 시간까지 깨끗이 치우고 마무리하는 우리 배동진 집사님, 그리고 후한 집사님, 저런 아낌없는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 그럼에도 엄청난 생명의 은혜를 받았지만 사실 우리는 자기 감정 때문에 사소한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많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오늘 나사로의 가족으로부터 산자의 비전과 사명을 저는 발견했어요. 비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가올 미래의 전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보시기에 합당한 비전 하나님께 제시를 해주셔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의 한 일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면 결국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전에 대한 필요한 제시들을 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섬겨야 될 일들을 펼쳐주신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 그것을 위해 출발하는 행함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비전의 제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함의 그 축복이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산자의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좀 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단순한 질문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나사로 집에 자주 다녔을까? 우리 주님께서 왜 나사로의 집에 성경에 보면 참 우리 주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시고 안수를 하시고 여러 곳에 다니셔서 축복을 해주시고 두 분 이상으로 신방하신 것이 없어요. 근데 나사로의 집에는 사실 이 죽은 살려주신 그 사건뿐 아니라 그 전에도 나사로의 집에 자주 들리셨어요. 왜 들리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부담이 없어서 가요. 너무 쉬운 답인가요? 부담이 없어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으로 그분은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피곤하세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세요. 예수님도 지치게 봐요. 그럴 때 anytime 가실 수 있고 쉴 수 있고 마음이 편한 곳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니 나사로가 예수님의 뭐라고요? 친구래요. 예수님의 친구시라. 부담이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셔야 비전의 제시가 발동되냐. 여러분 우리 교회 창립한 우리 교회 성도와 교회 자체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언제든지 주님을 마실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겐 축복이 되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좀 봉독해 보시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부르심에 합당하며 평안의 줄로 성령을 하나 되게 함을 힘써 뭐라고? 지키라. 이런 텃밭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원해요. 이런 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먼저 내 마음을 기경하면 그것이 축복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제발 교회가 어떤 규칙과 어떤 룰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지만 주님 들어오시는 거. 아까 오늘도 찬양하는데 주님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런 말씀 하더라. 주님 들어오시는 거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주님이 anytime 내가 그 교회는 가고 싶다. 내가 그 교회에서는 감당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 교회 교우들은 그 교회 하나님 백성들 그 교회 성도들은 내가 축복과 축복을 덤으로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교회 아닌가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펼쳐놓은 잔치가 아니잖아요. 누려야 되는 잔치잖아요. 이렇게 시스템을 다 준비해놓고 정작 주님 오실 수 없는 부담을 준 거예요. 또 주님 오셨다 할지라도 냉랭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안 오시죠.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일선의원에게 2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비전은 하나로 모읍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 주님 부담 없이 오십시오.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부담 없이 오시는 그 주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고 얼마나 감격하시나.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일들을 엄청나게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패스거든요. 우리가 진행하는 해프타임은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거예요. 앞으로 우리 소속된 교회에 소속된 교단의 신학교, 각 선교지에 있는 신학교만 지금 그것에 대한 공유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 참 많다.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야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게 합당한 비전 제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에 내 스스로의 방법, 내 스스로의 생각, 내 스스로의 어떤 이론을 다 파시고 그냥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교회에 오시면 잔치 분위기를 하시고 교회에 오시면 때로 하나님께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시고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아멘 하신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마치면서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 이미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봤고 영상에 잠깐 보시고 마무리 짓죠.